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해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 초반부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동해서 나갔다 한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몰락이 있느냐? 우선은 엘리 자신이 죽었고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사실 언약궤는요, 하나님 영광,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언약궤,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약궤는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두셨다라는 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도 성육신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다른 의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또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요, 유일하게 말씀을 맡긴
유일한 백성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한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자기를 이끌어줄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특권이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나음, 좋음을 말하면서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첫째로 꼽았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민족이고 좋은 민족이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유를 꼽으라면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죠. 사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것은 물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슬려 행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자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하나님 자신이 고발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요, 이 복의 근원인 말씀을요,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켰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이 관행과 습관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그저 관행처럼 여기는 이런 습관들은요, 대를 이어 언제까지 내려오냐 하면요,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체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저 이 관행과 문화의 이 풍습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통에 의해서 윗때부터 내려온 어떤 이런 문화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말씀을 이방으로 옮기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역사에 미아가 되어야만 했죠. 그러면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로 옮겨지면서 로마는요, 전성기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던 복음이요, 이 유럽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이루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슬픔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죠.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을요, 이 로마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국내 성지순례의 사진들을 좀 봤어요. 최초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졌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모습들의 사진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사진 안에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 우리 한국의 백성들, 이 초기 때 복음이 전해졌을 초기에 보면요, 이 얼굴을 한번 제가 봤어요. 얼굴을 볼 거는 아니었는데 사진이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다 시커멓고 이 생긴 것도 못생기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참 못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 하얀 사람이 없었어요. 흑백 사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다 시커멓게, 더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사역 중에서요,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 사업. 그리고 그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로 한 선교사님은요, 백정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배당골, 제가 기억한 배당골 교회인 것 같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정들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백정들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양반들이 찾아왔어요. 그 양반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제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양반들이 이제 있어 보니까 백정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그 자신들만의 양반들의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복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듣고요, 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양반들이 다시 양반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던 걸 버리고 이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또 이렇게 교육 사역을 하면서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은 깨우침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우침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깨우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신 의료 사역과 그 다음에 교육 사업, 또 뭐 배제, 이화, 또 한남, 또 이제 뭐 여러 학교들이 있죠, 그죠? 저는 고려대학 병원도요, 선교사님이 세운 이 병원에서부터 시작한 이 시초였다라는 걸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이 개화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화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이 있는 가정 비교를 해보면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영적 분위기도 다르고요, 우리 내면의 분위기도 다르죠. 이 말씀이 없이 살아보면요, 사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이 살면요, 사람 마음은 메말라가요. 우리는 느낄 거예요. 말씀 없이 살고 예배 없이 살면은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 어떤 표현일까요? 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런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예요.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캐나다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한국의 의정부 광명교회 이 최남수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 최남수 목사님이 말씀이요, 약간 독특하신 분이에요. 약간 영성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최남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비유가 이렇게 하여튼 풍자가 많아요, 이 설교에. 근데 최남수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다 잊어먹은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사탄이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다 비켜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는요, 다 비켜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보면요, 우리에게 방패를 주신다 했잖아요. 거기에 사탄이 불화살을 맨날 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화살이 오기 때문에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불화살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이 실천과 기도와 하나님께 받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와 이 삶의 질과 축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요즘 그런 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나 봐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세게 하셨대요. 왜 세게 했냐 그러면요, 너무 뜨겁더래요.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뜨거움 정도라면은 말씀을 강하게 하고 세게 해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한국교회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더 잘합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느 장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회에서 약간 지적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다면서요. 약간 이렇게 말이 된, 그리고 말이 와전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좋은 얘기를 해주면 다 좋아하지만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나를 표적 설교하는가 보다, 나를 지적해서 딱 골라서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회중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요, 축복도 얘기하지만 저주도 얘기해요. 성경은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죽음에 관해서도 얘기해요. 성경은 좋은 것에서 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지도와 훈계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골고루 섭취할 때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쓴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쓴물은 뱉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은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때는요, 때로는 쓴물도 받아들여야 되고 뼈를 꺾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의 종교개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종교개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늘 그것이 고민입니다. 목사로서의 종교개혁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로서요, 하루하루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쓴물만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쓴물도요, 어느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마시지 않을 때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장 힘들 때는요, 성도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요. 목사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요, 성도님들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 밥 한 끼예요 할 때가 가장 기분 좋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이웃들을 많이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물질이 부족해서 정정긍긍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앞장세워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